이사야 32장 말씀 봅니다. 이사야 32장 보라 장사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낮에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낮에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썩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에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의 말을 바르게 할 줄에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모두 수확이 없을 열매를 거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쓰게 될 것이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실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어 인구 많던 성읍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내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이르으리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암송 하루 종일 좀 해보셨나요? 31장 5절 어제 암송 말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제 거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암송 말씀 32장 16, 17절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내일 새벽에 암송하신 분은 시상을 할 테니까 오늘 한번 좀 암송을 쭉 해보시지요. 자, 이런 하나님의 보호,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사자처럼 그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는 이제 장차 의로운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왕의 통치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1절에 말씀하지요. 보라 장사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의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한 왕은 현실적으로는 히스기야를 앞으로 말씀하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 왕으로 오실, 화평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언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처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처럼 그렇게 그 백성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풍랑, 고난, 환란, 그래서 광풍과 폭우와 마른 땅, 곤비한 땅은 이 험한 세상의 현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늘 이 광풍과 폭우와 마른 땅 같고 곤비한 땅처럼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피하는 곳이 되어지고 우리를 가려주고 냇물처럼 목마른 것을 채워주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왕, 그분은 누구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이제 백성들이 놀라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지요. 옛날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이제는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도 어리석은 자도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혀가 민첩에서 분명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왕으로, 육신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적으로 회복되며 그 백성 가운데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어지면서 5절로 7절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또 어지러운 세상에 그냥 불의를 행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8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존귀한 자, 옛날 성경에는 고명한 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디브에서 너그럽고 후한 사람, 존귀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9절서부터 이제 14절,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안일한 그 여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성하여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 세상이 안일한 여인들에게 이루어질 심판의 경고가 9절서부터 14절까지 쭉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렸지요. 늘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회복에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역시 심판이 임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15절 보실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절이지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15절 이러한 심판은 15절 읽었지요.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사망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 있고 기름진 땅에서도 공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6절입니다. 16절을 우리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암송 말씀 16절 17절이니까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이 사망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공의는 아름다운 밭에 거하라는 모든 땅에 이 하나님의 통치, 의로운 왕의 통치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지요. 17절 그 공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열매는 그 땅에 화평이 임하게 되고 그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공평행함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그 결과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그래도 이해가 확실하게 잘 좀 안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지요.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암송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로운 왕의 통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공의가 광야와 아름다운 밭, 사막과 모든 이 땅 위에 다 이루어질 그때에 그 공의의 열매로 화평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왜?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그 공의의 결과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도 이해가 좀 완벽하게 쉽게 안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고 암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내일 새벽에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만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19절 파괴되리라. 이 숲은 무엇을 말하고 성읍은 상하고 파괴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가? 이 숲은 유대를 말하고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주석 속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 결국은 예루살렘은 파괴되잖아요. 유대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요. 그러나 20절 마지막으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로 소와 나귀를 모는 것도 모든 삶의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공의가 하수의 강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그 땅이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그 땅은 망하는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이 땅 위에 하수의 강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흐르게 하소서.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정치와 법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이 땅 위에 하나님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면서 이 어려운 때에 전도하는 일을 우리는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여전사님들이 딴 게 몇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전도 물품을 차로다가 우리 갖다 놨잖아요, 뒤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오매전선 강선 전도한다고들 얼마나 난리를 칠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안일했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 전도를 나가면 핍박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저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세워진 정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의 삶을 오늘 한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3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7월 30일 저희들이 하는 찬양하며 예비하며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 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의 강처럼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아버지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공평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이복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한날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상 베드로 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광풍을 피하는 것이 되어지고 폭우를 가리는 것이 되어지고 마른 땅은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이 바위건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수의 백성들이 주 안에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는 가려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냇물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게 하시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건을처럼 우리가 주 안에 하는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시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마다 하나님 저녁마다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덧사슴의 역사들이 아버지 치유와 회복과 회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찬송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